자, 다들 성경책 펴주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보면은요 세 가지 표정이 있죠. 그렇죠? 우리 왼쪽부터 하나씩 볼까요? 우리 왼쪽에 있는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기쁨. 맞아요. 이 표정을 볼 때 우리는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쁘세요? 어떨 때 기쁘나요? 네. 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짓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맞아요. 슬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혼났을 때 이렇게 또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죠. 그러면 세 번째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맞아요. 사랑.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 앞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느끼세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 부모님. 자, 우리는 보통 우리 부모님과 이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정이라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그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이신,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품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바이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 중에서 사랑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사랑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우리는 최소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다들 오늘 너무나 조용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와 맞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나와 맞지 않은 내 옆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옆 사람이 하는 행동이 틀린 것 같을 때 우리는 상대방과 좀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 서로 다투고 그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의 사람이 어떤 한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건물 옆에는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멍석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어떤 한 건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건물은요,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에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 앞에 볼 때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분은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오고 있는 이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그 도움과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죠.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 모습은요, 어떤 교회일까요? 신약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힌트를 줄게요. 바울 서신 안에 있어요. 바울 서신 안에 있고 이응자로 시작을 해요. 네, 맞아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졌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모습, 서로에게 도움을 베풀어주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서 보여주게 된 걸까요? 자,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을 이 당시에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단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 목사님이랑 함께 말씀을 나눴던 친구들은 기억할 것 같긴 한데 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 기억하나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만 사람의 몸, 이런 육신은 굉장히 천하고 열등하게 여기는 그런 이단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몸은 함부로 사용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 몸은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되고 혹은 이 몸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우리는 채우지 않아도 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게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채우지 않아도 돼라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타났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 잘못된 그 소식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열정을 가진 것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에 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정작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점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 정말로 날카롭게 예리하게 딱 이렇게 잣대를 세워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가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조금씩 그것이 옅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원래는 사랑이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볼게요.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 글씨랑 초록색 글씨로 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맞아요. 사도 요한은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 사랑의 성품이 가득히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 글씨로 된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게 돼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서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그 실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나요? 맞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굳이 이 땅에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그 하늘에서 영원히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어려움, 그런 눈물, 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은 바대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은요, 예수님 품에 안긴 수많은 친구들의 모습이 있죠. 그쵸?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 옆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옆을 보세요. 자, 내 옆에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뒤에 계신 선생님도 있고 여기 목사님도 있는데, 자, 여기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시작.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의 모습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겠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서로 조금 누가 잘못한 모습 때문에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맺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읍시다. 두 손 모아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